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 교독합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늘의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구원의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다 함께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만족함을 허락하시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과 발을 들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주님의 뜻을 준행하고자 의지를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 시피랜드 학원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며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심령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며 범사에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참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봄에 우리가 교회로 등록되어지고 참으로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로 등록하고 또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는 모든 지체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물질로 기도로 함께 동역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쁜 소식을 들어왔습니다. 어떤 나쁜 소식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유대인, 이방인, 할례자, 무할례자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 우리라는 것을 들었죠. 이것이 나쁜 소식들입니다. 당신은 안 돼. 당신은 여기서 끝장이야.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참으로 우리는 절망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슬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참으로 안타깝게도 참으로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고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나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고 다시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과 양심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는 참으로 소망이 없는 나쁜 소식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다른 율법 외에 다른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새로운 길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한 의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좀 앞으로 좀 넘어가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의가 어떻게 표현되어졌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에서는 양심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하나가 있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누구에게 증거를 받았다고 말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던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22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것은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없이 성경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 한 번도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들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새겨 놓으신 양심으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양심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심대로 살지 못하였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가 하나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 의는 어디에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자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받아 적으면 좋겠습니다. 칭의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줄여서 표현해 보면 무죄 선언입니다. 법정 용어인데 칭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정 용어로서 무죄 선언, 죄가 없음,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명백하게 밝히는 곳이 법원이죠. 그 법원에서 판사가 재판 후에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릴 때 무죄라고 선언하면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가 죄를 지었고 죄인일지라도 법정에서 무죄라고 선언하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것이고 다른 말로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칭의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죄를 용서받고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놓으신 길, 또 다른 방법,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 이 놀라운 방법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탁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칭의, 이것은요,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우리의 옷이 누더기 옷이 되었고 냄새나는 옷이었는데 그 모든 옷을 다 벗기고 목욕탕에서 말끔하게 목욕을 시킨 다음에 새로운 옷,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는 것. 바로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 칭의,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말과 같습니다. 이 칭의는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인데, 나중에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미리 이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렇게 그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미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재판이 앞당겨져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떻게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림의 떡이요 남의 것일 뿐이지요. 이처럼 복음이 나의 것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23절에서부터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복음을 들으려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런 인정이 필요합니다. 나쁜 소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인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칭의, 죄 없음,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이 생각이 없다면 결코 복음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을까? 그것은 24절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해답을 줍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구원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근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의롭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에게 호의를, 좋은 뜻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조건이 되거나 또 의로운
행동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게 되면 스스로 의로워지고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고 구원 또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속량. 이것은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속량. 값을 지불하고 산다. 이것을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애굽에서 구원을 해방을 받는 것이고 바벨론에게서 그 종되었던 모습에서 해방되어지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죄의 종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요 자녀로서 우리가 소속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값,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누구의 것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값을 어떤 식으로 지불하였는가? 그것이 25절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하죠. 화목 제물. 이것도 좀 어려운 표현이죠. 화목.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원수지간인데 복수를 해도 시원찮을 그런 원수지간의 관계인데 화목 제물로 이것은 피해자의 진노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는 제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지간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우리를 향하여 진노와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도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하게 하기 위한 제물로서 그의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에게서 우리를 다시 사오셔서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속량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의 피를 흘리셔서 죽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해당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에게서 죄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일을 하셨는데,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6절에서부터 28절 사이에 이 부분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의 복음을 나의 것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베푸시는 칭의, 우리의 죄의 누더기 옷을 다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새롭게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마치 죄인처럼 취급당하시고 그렇게 죄인으로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증명하는 것이요, 의로우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꽉 붙들어 매는 그런 관계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끈으로 칭칭 묶어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이것이 믿음이죠. 예수님과 내가 믿음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곧 나의 의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참된 믿음이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이 놀라운 사실을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지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참으로 대적하여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참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핏값으로 씻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죄에게서 그 핏값으로 사오셔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내가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심으로 동의해야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행한 착한 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정적으로 동의하셔야 됩니다. 알고 마음으로 동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의지를 들여서 나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저는 이런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전적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의지하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놓으면은 안 되는 것처럼 굳세게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전인격적인 믿음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동의하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고 실제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27절 말씀에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랑거리가 생기면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아,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나의 정체성을 자랑거리에서 찾아야. 아, 내가 죄 용서 받았어. 나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해준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괜찮은 사람이야. 난 모든 죄 다 용서받았고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한테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태도일까요? 예, 절반은 맞는 태도이고 절반은 틀린 태도입니다. 절반이 맞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자랑할 것이 없죠,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으니 정말 자랑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행한 나쁜 짓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은 이 땅 위에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해코지하고 나쁜 짓을 행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 가서 나는 하나님께 죄 용서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그에 합당한 현행법 안에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 없이 제대로 된 처벌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당신하고 상관없이 나는 자유해. 나는 의로워. 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또 반대적으로 내가 어떤 최악의 실패를 했더라도 구원의 기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제발 절망하지 마시고 절망 가운데서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나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렇다면 그분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화목제물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그 최악의 실패에 대하여서 응당 이 땅 위에서 형벌을 받고 어떤 죄값을 치르는 일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정말 달게 받으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 누리십시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의 태도일 것입니다.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한 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차별이 없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또는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어느 누구든지 피부색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최근에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접하고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몇몇 사람들의 은혜 받은
그 내용을 취재한 그 내용이 실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한국 전쟁 당시에 전쟁 고아가 되었던, 고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어찌 보면 부모님에게서 버림받은 그런 한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이야기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여자분이었고 또 흑인과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여자아이였습니다. 네, 한국 전쟁 당시에 태어난 아이였는데 어머니에게서 또 아버지에게서 버림받고 그렇게 고아처럼 지내다가 그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지내게 되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여자아이는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도둑질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다가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고아원에서 자기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생명을 이어가다가 남자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찾아온 어떤 미국인 선교사님 부부에게 눈에 띄게 되었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 부부가 그 여자아이를 입양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선교사님에게 입양을 받고 그렇게 그 선교사님 집에서 목욕하고 또 누더기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아이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언제 나는 일을 해야 될까? 언제 나는 또 다른 데 가서 국어를 하고 돈을 벌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뭔가 좀 잘못하면 저분들이 나를 때리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자기 자신이 그냥 그 선교사님 집에 가서 일하는 몸종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의 부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배가 고플 일도 없고 그리고 쫓겨날 일도 없고 그리고 매맞을 일도 없고 그렇게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그런 일들도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그 아이는 어린 아이였지만 자기 자신이 종처럼 그리고 고아처럼 지내다가 선교사님의 부부에 의해서 입양되어지고 그렇게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그 행복감을 나중에 발견하고 매우 기뻐했다는 내용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아니면 어떤 혼혈을 통하여서 특별하게 나왔던 그런 아이이든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듣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서와 같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그 일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실 때에 여러분들은 할 일이
이 복음을 참되게 듣고 마음으로 깊이 동의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31절 말씀 마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율법과는 대치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 외에 우리에게 또 다르게 주어진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삶 가운데에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산상수훈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하거나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참으로 불법을 행하고 참으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고자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그 일을 몸소 행하신 것이지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율법을 버리시고 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공의롭게 지키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데 그 사람의 죄를 눈감아 버린다면, 그리고 그냥 무조건 용서해 버린다면 그게 올바른 일입니까? 의로운 일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셔요.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결코 그냥 눈감아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우리가 아닌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시고 그렇게 벌을 받게 하시며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 형벌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살리시는, 우리의 죄를 없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율법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정말로 아름답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인데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칭의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대신 사오신 속량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그 핏값이라고 하는 것,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그 사이를 해결하고 복수가 아닌 이제는 화해의 제물로,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드려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놀라운 그 복음의 하나님의 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나의 행한 것, 내가 의로운 것, 이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불의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알고 진심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믿겠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칭의의 선물, 복음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칭의의 복음, 참으로 우리에게 들려준 이 놀라운 소식을 올바르게 알고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라고 동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형벌만이 나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참으로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의로움이 곧 나의 의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참으로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합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차별 없이 이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차별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푸시고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용서의 손을 내미실 때에 여러분들도 손을 내미시고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의 행한 것으로는 죄뿐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저버리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됨을 고백할 뿐입니다. 주여
어디에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으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죄인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였고 참으로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여, 지금도 그 알량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참으로 부활하신 그 의를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차별 없는 이 복음, 구원의 이 복음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